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의 책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병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이야기하며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절망으로 가득 찼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두 가지로 절망을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아니기를 생각하는 절망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원망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이것을 연약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서 절망을 합니다. 둘째,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절망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실체인데 스스로 존재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반항의 절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나의 소원대로 원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의 절망으로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절망의 사이를 왔다 갔다 경험하며 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절망을 뛰어넘고 살아갈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8월 둘째 주에 필요한 것이 이 절망을 뛰어넘고 살아갈 소망이 필요합니다. 돈키호테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반대가 진리입니다. 소망이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다음의 실험을 하였습니다. 2개의 큰 물통에다 물을 채우고 몸집이 비슷한 2마리의 쥐를 그곳에 넣었습니다. 그 2개의 물통의 차이점은 한 물통은 뚜껑이 닫혀 있었고 다른 한 물통은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통에 들어간 2마리의 쥐는요, 처음에는 동일하게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헤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닫힌 물통의 쥐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자 쉽게 포기하여서 4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물통 속에서 가라앉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둔 물통에 빠진 쥐는 장장 36시간이나 쉬지 않고 헤엄을 쳐서 실험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건강 상태, 같은 몸집의 쥐였지만 뚜껑이 닫힌 통 속에 아무런 소망을 보지 못했던 쥐는 4분 만에 죽고 말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겠다고 소망하며 수영하였던 쥐는 36시간을 버텨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과 소망이 없는 것의 차이는 생과 사를 오가게 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성경 속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 왕국에 멸망할 것이라는 가슴 아픈 사실을 예언하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실제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요, 성전 모든 기구가 노략질을 당하고 여인들이 바벨론의 군인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눈앞에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고 모든 기인들과 엘리트들, 젊은이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면서 5장의 예레미야 애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에 눈물이 배어있는 5장의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시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선지자였다고 할지라도요, 자기가 예언한 대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막상 불에 타고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아우성을 치고 그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7절 같이 흔들리는 믿음의 결과로 종일 분노의 매질을 하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8월 둘째 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깊은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소망에 다시 기적과 같이 연결되어서 우뚝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슬픔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고요, 그의 불평이 변하여 기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레미야에게 일어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눈물을 닦고 낙심 속에서 소망이 있다고 하였다면, 그 예레미야 2600년 전에 망해간 나라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았다면 우리 역시도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되기 32번째 시간인 오늘은 낙심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예레미야가 낙심에서 소망으로 연결되었는지 함께 예레미야의 드라마틱한 신앙의 반전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아픔에서 기쁨으로 연결되는 이 한 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낙심에서 소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재해석할 때 낙심에서 소망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였는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0절에 아주 잘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같이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 18절에서 20절 사이에 예레미야의 3가지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표현인 기억하소서라는 번역은 맞지 않는 번역으로 정확한 번역은 기억합니다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곧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합니다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쓴맛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 기억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19절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절에 보시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쓴맛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예레미야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하였다는 성서적인 원어의 의미는 기울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곧 마음이 기울어져서 마음이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때는 마음이 기울어진 성도,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 마음이 낙심하여서 전혀 일어날 힘이 없어 어찌할 수 없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이 기울어져 그 마음이 깨어져서 낙심하여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18절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자신의 힘도 잃어버리고 여호와를 향한 소망이 끊어져 버린 낙심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주님 안에서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숨은 붙어 있지만 죽어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 꿈꿀 수 없다면, 주님 안에 우리가 꿈꿀 수 없다면 죽어 있는 영혼입니다. 완전히 낙심하여 완전히 기울어져 일어날 수 없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18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기울어져서 어떻게 무너지고 깨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낙심의 깊은 동굴에서 예레미야가 소망으로 걷고 뛰고 비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그것의 비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21절 말씀, 드라마틱한 반전이 시작되는 부분이 21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우리 21절을 함께 화면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예레미야는 낙심의 순간에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곰곰이 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곰곰이 생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70인역으로 되어 있는 영어 번역 성경에는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하며를 This will I lay up in my heart로 번역하였는데요. 이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내 마음에 품고 쌓아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 낙심의 순간에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그의 마음에 담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낙심의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내 남편과 아내를 이전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달리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보는 재해석의 능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며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연결시키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며 낙심에서 절망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등마루가 100일간의 감사 여행으로 153 감사 노트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매일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우리가 하루 중에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루 5가지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재해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 노트의 훈련입니다.
100일간 이와 같이 1호산 감사 노트를 통해서 매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로 재해석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낙심이 변하여 주님의 소망으로, 오히려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신자영 성도님이 9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앞두고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특히 신자영 성도님이 속해 있는 3지역의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이 수술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그때 1%의 기적이 신자영 성도님에게 일어나서 9시간 해야 할 수술이 아주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끝나서 지금은 아주 좋은 회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99%의 불가능이 그분들 앞에 놓여 있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낙심해서 소망으로 연결되니까 1%의 기적이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영 성도님은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1%의 가능성으로 생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몰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하여서 낙심에서 소망으로 연결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월 둘째 주 무덥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그 단절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이때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와 같이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재해석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낙심이 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소망의 역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둘째, 낙심에서 소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낙심에서 소망으로 연결되었던 두 번째 비밀이 다음의 두 구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낙심하고 절망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도대체 낙심하고 절망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초점이, 예레미야의 관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하여 주실 것인가를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않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하여 주실 것인가, 여기에 목을 메고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낙심에서 소망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하여 주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이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낙심에서 소망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마지막 종착지가 여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나를 향한 주님의 성품,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성품,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낙심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읽으신 22절과 23절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하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의 초점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무궁한 인자심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그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보여졌습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자신이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70년의 고난의 시간, 이 70년의 포로의 시간이 끝이 나면 바벨론에서 반드시 돌아와 이 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침마다 새롭게 주의 성실하심이 더 크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레미야가 낙심에 계속해서 빠질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아침마다 날마다 자신을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내리는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매 순간 알아갈 때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인생의 밤은 찾아오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아침은 어김없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비록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함이 변함없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낙심에서 소망으로 연결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낙심에서 소망으로 연결되기 위해 매일매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시고 발견하십시오. 저는 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것의 단절의 시간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품고 자녀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에 빠져 숨어 살았던 기도원을 용사로 불러주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용사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서 낙심에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가이드 러너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이드 러너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진을 하나 같이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는 사진의 모습은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참여하는 패럴림픽의 육상 경기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육상 트랙을 바라보고 뛰어야 하는 선수가 전혀 앞을 볼 수 없기에 그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선수를 이끌어주는 가이드 러너가 옆에서 함께 뛰는데 그 선수와 끈으로 연결되어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미국 선수는 육상에서 3관왕을 달성한 브라운 선수였습니다. 제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은 완전히 눈을 가리고 100% 가이드 러너를 신뢰하고 달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은 감아버리고, 자신의 연약한 장애가 있는 육신의 눈은 감아버리고 가이드 러너와 연결된 끈을 의지하여 달리는 것입니다. 100% 의지하여 달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왜 낙심 속에서 소망으로 연결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2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새번역 성경 화면으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24절에서 예레미야가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이라고 선포하고는요, 마치 자기의 눈을 감아버린 것과 같다는 상상을 오늘 24절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주변은 여전히 고통의 아우성 소리로, 하나님의 진노의 매질로, 적들의 소나기에서 죽어가고 끌려가는 동족을 바라보면서 그 소리가 그에게 돌려오지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한 예레미야,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춘 예레미야는 주님을 향하여 그의 눈을 감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고통을 향하여 그의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사진과 같이 가이드 러너이신 그의 주님과 연결되어 그의 인생길을 달려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주님은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온 길이 아니라, 내가 이룬 기업과 삶이 아니라 철저한 낙심과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는 주님이 내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내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눈을 감아버리고 가이드 러너 되시는 그 주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환히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 8월을 살아가며 지난주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주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힘든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이 8월 한 달 동안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히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의 주변에 눈을 감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희망. 눈을 감고 이제는 주님께 연결되어 가이드 러너 되시는 주님과 함께 달려갈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예레미야와 같이 고백할 때가 아닙니까?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번 한 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고백으로 가이드 러너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연결되어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낙심에서 소망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도전을 받습니다. 첫째, 낙심에서 소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이번 한 주 재해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낙심에서 소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가이드 러너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등말의 모든 가족들이 낙심에서 소망으로 옮겨가는 영적인 예레미야의 드라마틱한 삶의 반전을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